창세기 보십시다. 3장을 보시겠습니다. 일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또 우리는 끝없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공급하시고 구원받은 새 생명에게도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감히 저희들이 정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오늘에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옆에 흠과 점이 없도록 서게 하시려고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모든 잘못과 죄들을 주님께서 대신 송사하시고 변화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자리에 모인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음으로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소성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조용히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구심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죄성을 따라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하와는 죄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제가 가끔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성이 없는 하와는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아담도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죄성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속에서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그 죄의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지가 동의를 하면은 그게 결국은 범죄가 되는데, 하와는 분명히 죄성이 없이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요,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분명히 또 이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337페이지입니다.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 구절은 먼저 지음을 받은 사람이 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 구절이 사실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 하는 그 표현은 바로 먼저 지음을 받은 사람이 머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14절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가? 하와가 지은 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 짓는 경우도 있고,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 죄 짓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성이 발동하면서부터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요, 하와의 경우는 죄성은 없고 마귀가 속인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거는 십계명 속에 다 있으니까 금방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성이 발동하지 않고 속아서 마귀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 짓는 것에 대한 것들은 별로 사실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도 하와와 같은 이런 죄를 사실은 짓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를 사실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한 그 죄는 도대체 어떤 죄냐? 죄성에 의한 발동도 아닌 것 같고 분명히 그게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느냐. 근데 하와의 눈에도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말은 뭐가 있습니까? 안에 먹고 싶은 욕망이 있죠. 만지고 싶은 욕망도 있고 보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 욕망이 사실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고, 죄성 이전에는 본성이 사실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본성이라는 게 있죠. 근데 하와가 지은 이 죄는 죄성을 따른 것보다는 본래 타고난 천연적인 그 생명을 따라 사실은 유혹을 받아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만일 본성이라고 만일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 본성 중에는요, 반드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처음 지원받을 때는요. 신약 성경 속에도 이 본성하는 이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데, 너희 본성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본성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 좋은 부분들 있어가지고 그 좋은 부분들은 지적해주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사실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요,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죠.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건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래 타고난 그 성품이 그거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본성이라는 구절이 로마서에도 몇 번 나옵니다. 로마서 보세요. 2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 본성은 어떤 본성입니까? 좋은 본성이지요, 사실. 그러니까 그 본성을 따라서 죄를 안 지었다고 하면 그 뜻이잖아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본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말하고 본성이라는 말을 성경이도 이거를 구분해서 사실은 썼습니다. 그러면은 하와가 처음 유혹받았을 때는요, 이 본성이 사실 작용하는 겁니다. 본성이 타고난 그 성품이 사실은 작용하는데, 그 타고난 이 본성이라는 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거는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닐 수 있는데, 그 본성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뭔가 옳은 길을 가도록 해주는 그런 본성도 분명히 있는데, 하와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죄를 짓게 됐는가? 죄성의 발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죄 짓는 대부분의 경우는 죄성을 따라서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보다는요, 본성에 의해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둘 다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타고난 본성도 문제가 있고 죄성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자,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근데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으므로 분명히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세례로 처음에는 표시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씻음을 통해서 이 세례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죄성도 없으신데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그 침례를 받으시게 되는가? 그는 죄성은 없으신데도 뭐가 있겠습니까? 본성은 있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본성이 있잖아요. 그 본성도 완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성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나타납니다. 너무 괴로워. 본인의 입으로도 그렇게 내가 너무 괴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거든요. 내가 심히 괴로우니 그러시잖아요. 괴로움을 느끼고 죄성도 없으신데, 그리고 그 본성 속에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뭐예요? 내가 이 고통 안 당하고 싶다.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 이 괴로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잖아요. 사실은요. 죄성은 그에게 없죠.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즉 나의 본성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그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본성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복종시키는 그 이야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도 바로 그 본성도 죽음의 위치에 두고 사역을 사실은 시작한 겁니다. 자, 예수님도 죄성은 없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와도 죄성이 없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원리상으로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시고 아담과 하와는 못 이겼습니다. 둘 다가 죄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고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똑같은 죄 없는 사람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데 저 사람은 쓰러져 넘어지고 둘째 사람은 승리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 내용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면은 하와나 아담이 받은 그 이 시험하고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배고프시잖아요. 그러니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하겠죠. 사실은 먹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첫 사람도 먹는 거 가지고 지금 걸려 넘어지는 거죠. 먹는 거 가지고는.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는 이제 애 사람은 다 처리되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마귀도 우리를 못 건드릴 거야. 우리는 새로 지원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못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은 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아직도 순진하니까 마귀가 볼 때는 다 자기보다 한 수 아래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정말 뛰어나고 그 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을 명하여 불도 내릴 만큼 기적도 행할 수도 있고 모든 사망을 다스릴 만한 큰 권능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데 이 하와가 받은 시험을 한번 보세요. 이 하와가 받은 시험은
생각을 점령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마귀가 이 하와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 잘 보면은 오늘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거짓말, 도둑질, 강도질, 이것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거는요, 내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느냐 사로잡히 않느냐, 그 부분을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사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와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 혼자에게 하신 이야기라고요. 그때는 아직도 하와가 시험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내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가 아니고 내가 먹는 날에는, 왜?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담 혼자 자신이잖아요. 분명히 이분은,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러면은 하와는 자기가 순종해야 될 권위가 둘입니다. 하나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 말을 전해준 남편에게 먼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처음 주신 하나님께도 사실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와의 머리 위에는 권위가 둘 있고 아담의 머리 위에는 권위가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뱀이 찾아와가지고 이 정말 생각을 사로잡는데, 죄성이 없고 이 본성만에는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사로잡는데 정말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걸 먹으면 네 지위가 상승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거짓말을, 그때는 자기가 거짓말인 줄 몰랐겠죠. 왜? 이 천사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잖아요, 이 마귀도. 그러니 뱀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마귀의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 생각 속에다가 받아들인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죄 지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어떤 이야기를 내가 전해받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내 생각이 전해주는 그 사람의 말에 확 이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생각이 완전히 정복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욕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다 이렇게 앉아있는 식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친한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이 소문 한번 들어봤니? 뭘? 목사님이 여자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단다. 아니면은 교회 돈을 끌어다가 자기가 다 써버렸단다. 안 믿고 싶죠, 사실은요.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은. 그런데도 그 말을 던져 넣으면은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사실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 생각이 전달되어지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목사님한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 자기가 전달해주는 그 대상이 평소에 자기한테 잘해주고 신실하고 자기가 보기에 유능한 사람을 생각하면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이 점유당하잖아요. 생각이 점유당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루 생각해 보고
이틀 생각해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게 몰랐던 어떤 비밀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설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 달아나고 없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가면을 쓰고 설교를 할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엉터리 같이 살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저리라고 말할 수 있어? 앉아있는 동안에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마귀가 넣어준 그 말의 씨앗 주변에 자기의 생각이 온통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자기와 간격이 생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마귀가 넣어준 그 말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는요, 하와하고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그걸 먹지 말라 한 이유가 있었구나. 뭡니까? 우리가 더 잘 돼가지고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우리가 다 알고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을 내가지고 우리 보고 못 먹게 했구나. 아하, 못 먹게 한 이유를 내가 이제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말을 받아들인 자기가 누가 멀어지라고 소리 안 해도요, 하나님하고는 등지고 살게 되고 하나님 앞을 떠나게 사실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마귀가 주는 이 거짓말을 받아들인 그 결과가 하나님과부터 생명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게 니하고 내하고는 분리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분리가 된다. 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분리되는 많은 그 이유들은요, 대부분 전달되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게 하루 가고 이틀 가는 동안에 장벽이 되기 시작하고 간격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날 떠나게 되는 거죠. 저는 수십 년 동안 모임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겪으면서요, 그 애들이 결국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도 아니고 들은 이야기고 그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그만 슬그머니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고 세 사람 빠지고 그러는 동안에 부절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는 심각하면 나중에는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대적하고 원수가 되다시피 되는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거짓말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정말 마귀에서 나온 것이면은 그게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마귀는 지금도 자기 일을 쉬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간격이 생기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사실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모든 거짓말은 거짓의 압인 마귀로부터 사실 출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거짓말. 그러니 그 첫 번째 거짓말, 네가 이것을 먹어도 아무 해되는 게 없다.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 지위가 하나님만큼 높이 되고. 달콤하지요. 그거 들으면 자기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멋져 보이잖아요. 그게 믿기고 거짓인 것을 아무도 몰랐는 거죠. 하와도 그걸 몰랐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거짓의 압임을, 마귀 입에서 나온 건 하나부터 열까지가 몽땅 다 거짓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분명히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에게는요, 마귀가 시험할 때에 마귀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귀를 봐도 즉시 알아보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을 보면은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저 나사렛 예수 정도로 알고 목수의 아들로 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만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들이 어떻게 알아봤어요? 베드로도 못 알아봤는데, 세례 요한도 못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나중에 알긴 했지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세례 요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잖아요. 다 클 때까지 몰라본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육신을 입으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즉시 알아본 것은 귀신들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 귀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나타나도 주님은 아실 수가 사실이 있죠. 근데 하와에게 나타날 때는 뱀이라는 매체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뱀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뱀이 징그럽다 혹은 두렵다라고 사실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이야기 들으면 우리말 성경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그 간교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본래는 뱀이 가장 지혜로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뱀같이 간교하고 이렇게 표현 안 했죠. 본래 원어대로 하면 그게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자, 마귀가 자기 하수인으로 쓰려고 할 때는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우리 보기에 가장 멋있는 사람을 이용하지, 세상 사람들도 비난 안 하고 세상 사람이 조롱받을 정도의 사람은 마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데 모임 내에서 아무 이렇게 남에게 신임도 못 얻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활동하지 않고요, 이간시킬 때도 똑똑한 사람, 말빨 있는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말을 해야 먹혀나가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마귀가 가장 지혜로운 뱀을 이용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말은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가장 지혜로웠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그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는요, 우리는 지금 그 능력이 없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짐승들과도 소통할 만한 어떤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하면은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그 짐승들과도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뭐 훈련받은 짐승들이야 사람 말귀들 알아듣고 뭐 이런 건 들어있지만은요, 그 옛날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이 첫사람의 손에 주셨을 때는 분명히 그들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고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뱀이 말을 할 수 있어? 성경에는 말하는 것이, 당나귀도 말을 하고요, 계시록에는 독수리도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하고 뭐 발성기관이 다른데 어떻게 말을 해? 앵무새는 사람하고 발성기관이 똑같습니까? 앵무새 말하는 거 못 보셨어요? 성경이 분명히 독수리도 말을 한다고 계시록에 되어 있다고 하면요, 이 저주받기 전에 분명히 그 옛날에는 사람이 가진 그 능력 속에 이 모든 짐승들을 교감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하와가 볼 때 그 지혜로운, 가장 지혜로운 뱀이 와서 말을 하니, 다른 것보다 더 지혜로운 그 말을 하니 어떻게 했겠어요? 신뢰를 더 했을 가능성이 있죠. 더 신뢰했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우리는 육신을 가진지라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같이 섞여 살다 보면요, 차마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아이고 그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팥을 가지고 뭐 매주를 샌다 해도 믿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 믿을 가치가 없다는 사람이 분명히 이 무리들 속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신뢰를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남에게 신망을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은 먹혀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그게 마귀가 뱀을 이용하듯이 마귀는 지금도 똑똑고 지혜로운 사람을,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을 이용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 자기의 이 전략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사람들을 이간시켜서 나누어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분리시키고 그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뭐냐? 자기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면요, 이 생각이 밖에 들어온 이 정보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엉뚱하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 사람 만나면 앞으로 어떻게 만나지? 그러니까 잘못 주입된 어떤 정보, 그게 특히 마귀가 주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도 결국은 서서히 망하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다 우리는 천사 같은 사람, 정말 의인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이 사실 생각하지만요, 분명히 영적으로는 우리는 새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의 첫 번째 타켓입니다. 첫 번째 타켓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분리시키고 나눠가지고 흩어가지고 싸우도록 만들어야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밖에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일 늘 의식하고 있으면은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도 사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세상의 이방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상대는 악의 영들이잖아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6장입니다) 12절.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씨름하는 표현은 싸움. 이 다른 한글 역본들은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늘에 타락한 통치자들, 타락한 권세들과, 그 다음에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와 그 사자들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은 새로 지원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 이거를 공격의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열을 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세상에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어떤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가려고 하면요,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정권을 분열시키잖아요. 싸우도록 만들고 적게 치고받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정권이 약화되면은 자기들이 쉽게 가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우선은 싸움부터 붙여야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마귀와 그 사자들이 공격 타켓으로 삼은 것이, 무기를 뭘 가지고 쓰겠어요? 거짓말이 제일 주된 무기입니다. 이간시킨 데는 제일 좋은 것이 거짓말이라고. 자, 거짓말이라는 거는요, 100% 거짓말도 있고 50% 거짓말도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만 그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요,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탈무드에는 50% 거짓은 전체 100% 거짓하고 똑같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말 속에 거짓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전체가 다 거짓이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마귀에게 들은 말 속에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냐? 아니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그거는 마귀 말대로 되었다고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게 됐잖아요, 사실은요. 그거는 참말이었습니다. 100% 거짓말 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와 그 사자들, 여기는 통치, 권세, 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는 거는 모두가 다 이 마귀의 아지트입니다. 마귀. 마귀도 자기 나라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네? 다투는 집마다, 다투는 동네마다, 다투는 나라마다. 그러면 그 나라, 마귀도 만일 서로 싸운다고 하면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혼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이 자기 밑에 부하를 거느려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통치, 권세, 뭐 어둠의 주관하는 영들,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거느려 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마귀와 그 마귀의 이 하수인, 마귀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타겟으로 삼다고 하면은 어떤 전술을 쓸 것이냐. 방법은 똑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자체 분열이 일어나도록, 이 안에 자체 분열이 일어나니까 자꾸 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자꾸 깨어지도록. 그러니까 힘이 붕괴돼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겠냐, 이거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는 거짓말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그 거짓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마귀의 전술 전략이라고 하면은, 우리 쪽에서 마귀를 그러면은 그런 전술을 가지고는 그 마귀를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겠지요. 마귀가 공격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그것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를 오늘 저녁에 전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고린도후서를 보시면요,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가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에베소서 그 말을 다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거기 잡으시고 다시 에베소서 6장을 다시 보세요. 12절,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혈과 육은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잠시 뒤로서 물러서 보면은 하와를 속였던 마귀가 뱀을 이용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오늘 그 똑같은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확 덤벼들거나 이런 일보다는 대부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 거짓말하게 만든다,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준다,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 생떼를 써서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지금 웃게 되고 있다. 우리가 보는 거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혈과 육을 보고 있지만, 즉 사람을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그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탄이다, 마귀다, 그 얘기잖아요. 자,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면 무기도 혈과 육을 가진 물질적인 것 갖고는 되질 않겠죠, 사실은요. 그거를 이제 고린도후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는 해도
상대방도 육신, 나도 육신, 서로 육신이 부딪히고 육신이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거를 지금 먼저 경계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싸워야 될 대상도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조정하고 있는 마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그 마귀를 대해서 싸우려고 하면은 내 무기도 육신에 속한 것 갖고는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을 만일 계속 공격한다 하더라도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육신을 향해서 내가 육신대로 싸우게 되면은 그건 사람하고 싸우는 거지만은, 그 육신 뒤에 마귀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면은 그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은 내가 싸우는 이 무기도 내 육신의 말로 가지고, 내 육신의 이 힘을 가지고, 육신의 무엇을 가지고 그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뭐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보세요. 이제 4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게 진 하는 말이 나오지. 진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이라는 건 뭐냐면 요새 같은 겁니다. 진지, 전쟁터에 포탄이 날아오면 진지에 다 이렇게 파가지고 숨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이 진이 있는데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귀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공격을 받는 마귀는 진을 만드는데, 이 진은 뭐냐? 진지고 자기가 싸워가지고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이 무슨 요새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공격의 요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 진도, 그게 어떤 것이냐,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지금 모든 이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진이 뭐냐? 그럼 진이,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이유입니다. 이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은 이론이 많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 변명할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유들을.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잖아요. 생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을 만드는데 그 진이 뭐냐? 많은 이론들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그때가 내가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고 무엇 때문에 그렇고 무엇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그런 많은 이론들을 내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들을 내세우고 자기의 생각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자, 실제 우리가 문제 생길 때 한번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풀으라 그러면은 뭐부터 꺼져버립니까?
그 당시에 내가 왜 그 말을 했고 뭐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하게 되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많은 이유도 설명하고 자기가 품었던 생각 다 설명하고 그게 자기를 지키는 뭐였습니까? 진지였다는 뜻이네. 진지였다는 것.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는 많은 이 이유와 이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와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주는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보니 네 그걸 왜 먹었냐? 물으면은 너무너무 탐스러웠어요. 너무너무 만져보고 싶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스러우면은 안아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껴안아주고 싶고 하는 그러니 결국은 그 이유에 이렇게 딱 포장이 돼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유를 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자기 생각을 나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승리하려고 하면은요, 승리는 변명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주장이잖아요, 사실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고 무엇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다음에 여기는 거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역하는 거. 거역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거는 뭡니까? 뭐 하나님보다는 마귀가 더 나를 더 잘되게 해줄 것 같으니 그거는 일단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은 잘라버리고 막아버리고 거역해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만드는 진지입니다. 진지. 전쟁 칠 때 참호 파듯이 진지를 파가 공 안에다가 딱 숨어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고 교회 속에서도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서 많은 내가 이유들을 가지고 내 주장도 있고 사람들 말을 다 자르고 순종하지 않을 많은 내 속에 이 불순종하는 이 거역하는 것들이 그대로 만일 있다고 하면 진지를 이 사람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만들고 저 사람도 다 진지 만들면은 소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절대로 소통이 안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 속에 묻혀 사는 사람이잖아요. 100명이 모여가지고 모두가 다 이 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요, 이건 진지가 100개나 다 그 진지 속에 다 들어앉은 거죠. 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지 마라. 나를 내가 방어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그저 형식적으로 체면치레로 말을 주고받아도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만든 이 진지 속에 사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진지를 만드는 이유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어떤 이야기, 소문을 내가 전해 듣고 그거를 마음에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생각 속에서 딱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딱 진지. 그러니 가리워놓고 앉아가지고 밥 같이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진지 박 다 없애고 자유롭게 모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사실 못하잖아요. 그게 오래 가면은 분리가 되고 오래 가면은 적이 돼버리는 거죠. 적이 돼. 사람과 사람이 나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변명하는 사람이냐, 항상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유를 대고 변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주장이 항상 관철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냐, 내 마음속에 항상 너는 그렇게 말해봐야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네가 지금 떠들어봐야 나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 마음속에 항상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마귀에게 100%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성장도 불가능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의 생각 이거를 다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게 다 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진지들은 다 깨어져야 돼요. 사실은요.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합당한 원인이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밥 잘 먹고 있다가도 누가 전해주는 전화, 누가 보내주는 문자 들여다보고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분명히 그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게 되고, 나와 교회 사이의 이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간, 나와 성도들 사이의 이간, 다 분열을 만난다고 하면요, 그거를 만일 우리가 체험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살아있는 것도 압니까? 마귀도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항상 이 거절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어떤 형제나 혹은 자매가 어떤 사람에서 불평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형제여 혹은 자매여,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한테만 이야기해봐. 나 이야기 안 할 거니까 내한테만 이야기해봐. 이 타락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의 비밀을 아는 데는 그만큼 민감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마귀가 잘 이용하는 거죠. 남의 은밀한 비밀, 감춰진 어떤 사실들, 그걸 자기만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게 대단한 무슨 지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만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날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육신적이고 혼에 속한 사람은 특징이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호기심으로 감추어진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게 장벽이 되니까 안 들으려고 하고 거절하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것은 본인이 보면 알잖아요. 잠시도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전화기를 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곳곳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 반드시 자기가 그거를 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 그러지, 무슨 죄를 덜추어가지고 비밀을 알한 것처럼 특별하게 자기만 무슨 특별한 무슨 1급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마음에 희열을 갖고 살면은 그거는 100% 마귀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사람.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도 생각을 불어넣고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 안 하는데도 불현듯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은 자기 집안에 어떤 큰 어떤 걱정이 있어가지고 표정이 좋지 않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아니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인상 쓰고 있어. 본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데도 내가 추측으로 상상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나게끔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거절해야 돼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내가 오해할 일이 아니었는데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오해를 당해요. 목사님 지나가시는데 인사를 해도 목사님이 그때 인사도 안 받으셔가지고 나는 그 사람이 지나가면 인사했는지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나는데도요. 나중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인사 안 했습니까? 예, 분명히 제가 가서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뭐 땅을 보고 갔거나 뭐 눈을 떠 있어도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그 사람은 혼자서 목사님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야.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던데 그렇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생각을 자기 의지 속에 둬야 되지 자기 의지가 생각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0%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하는데도 계속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거를 거절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 의지의 통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의지의 통제와 관계없이 불현듯 생각나는 생각 이거는 다 마귀가 하와를 속이듯이 속이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커도 이 은사를 다 흘러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다 흘러내보내는 구멍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다 흘러나가 버릴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담대함을 가질 수도 없고 죄가 있는데 기쁜 마음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고요. 다 흘러나가게 만드는 것이 죄와 특히 거역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들이. 그러니 사람을 보고 상상하는 일들, 추측하는 일들, 불현듯 떠오르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남을 미워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더 이상 이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요. 만일 우리가 성경대로 깨어서 그런 편 있잖아요. 깨어서 깨어있다는 거는요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거. 그렇잖아요. 깨어있는 건 도둑놈이 올까봐 경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어서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그 마귀의 전술 전략에 따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가지고 그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이 불화살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박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이런 게 없도록끔 그거를 우리가 항상 눈을 부릅뜨고 이거는 마귀에서 온 거야 그냥 잘라버리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마귀와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잘 못 느껴도 마귀가 살아있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매일 공격당하고 있는 거, 공격당하고 있는 거 느끼잖아요.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는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이유 없는 생각, 사람이 전해주는 말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마치 이브가 마귀가 전해주는 말을 자기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죄 짓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고 사는 것이라고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이 음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 참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인정받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